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에서 1절에서 11절 올바른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멘. 어느 가정에 두 머슴이 있었습니다. 물을 길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머슴은 아무리 힘들게 물을 떠놓아도 다 써버린다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또 한 머슴은 우리가 물을 떠다 놓으면 주인 식구들이 다 쓰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머슴이 있었지만 어떠한 사람은 불만 불평을 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다 쓰니까 또 갖다 놓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도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나 어느 직장이나 어느 사업체에서도 분명히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분류를 보면 어떠한 한 머슴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머슴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아집 그런 생각들이 바뀌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로 늘 드려질 텐데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믿음의 뿌리와 또 올바른 신앙 자세가 없으면 늘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자기를 장로를 표현합니다. 장로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장로라고 말하는 것은 늙은 연장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또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말하고 있죠. 요한은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하면서 택하신 부녀라고 말합니다. 본인을 택하신 부녀요 자녀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택함을 입었고 우리는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택함을 입었고 사랑을 받았고 그러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희는 택함을 입었고 사랑을 받았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 가나 어디를 가든지 늘 기도할 때에 그 가정에 가서도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할 거 없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도 예전에 예수님께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왜? 육신의 예수님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정승, 우정승 하려고 그랬던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도 주고 초막셋을 짓자고 말하죠. 그래서 야고보와 사도 요한과 우리 주님과 모세와 이렇게 짓자고 말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어떤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냐?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요한은 제일 먼저 택함을 입은 부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못 깨닫고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보았을 때는 이런 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때를 뒤돌아보면서 인사말의 끝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173장을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것 같지 않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나중에 그 병을 다 고치고 난 후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에 보면 내가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픕니까? 힘듭니까? 일하기가 힘드십니까? 사업자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고통으로 통하여 평안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사업체에 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주려고 그렇습니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려움에도 사랑을 실천하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또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그 가운데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이 이제 내게 구한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새 계명같이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건데 왜 지금 새 계명을 쓰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은 사랑의 계명을 지킨 것인데 옛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아멘.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 지금 아멘.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신약의 76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어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새 계명이요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하나님은 처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장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성경에 보면 바르실레가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와 있을 때 다윗의 온 가족을 공개한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바르실레 보고 우리와 같이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저를 데려가려고 하시지 말고 저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맘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맘을 데려가서 같은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게 돼요. 기맘을. 그래서 게로 기맘이라는 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성, 창세기 보면 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있죠. 그러면 나홀이 살았던 그곳을 나홀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바르실레 아들이 기맘이었는데 이 성을 갖다 게로 기맘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도 바르실레처럼 어려움에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7절부터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미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인하시며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왜? 접촉하지까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성향이 있는 사람, 누가 자꾸 남의 말을 하고 흉보는 사람 옆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흉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좋은 사람, 좋은 말만 하고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 옆에 가면 자꾸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말만 하게 된다. 아멘. 바로 마찬가지예요. 11절에 보니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우리가 어떤 일을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격적으로 자꾸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나쁘게 말하는 사람에게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동조하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 사람은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12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러 쓰기를 원치 않아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면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말라, 미혹되지 말아라. 도대체가 왜 너희들이 올바른 신앙이 있으면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니까 말씀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성경 말씀을 늘 입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새기면 미혹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기 때문에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교자가 먼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순교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우리를 순교자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저절로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 우리가 순교자인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순종할 때 그게 순교지, 우리가 목숨만 하나님 위해서 죽는다는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신약의 297장을 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을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저런 사람, 적그리스도, 이단,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요 자기를 그리스도로 사도로 가장하는 자, 그죠?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행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그대로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행위대로, 달란트대로 우리가 또 다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이 온오평지로 친구가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도 5번이나 유혹을 했으나 느헤미야는 우리 여기 안에 우리 주님의 불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불러내도 안 가죠. 뭐 해야 되니까? 성벽을 막 쌓아야 되니까. 성벽을 시간 안에 빨리 쌓아야 되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안 쌓고 남들이 잠잘 때 성벽을 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5번이나 꼬임을 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느헤미야 같이 이런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혹을 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꼬여내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살아서 운동력에서 날쌘 검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미혹당하지 않고 늘 조심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손을 펴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늘 미혹당하는 대상자들이 우리를 부르삼키며 다니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당하는 자를 늘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려움에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며 미혹당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바른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또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쉴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부릅시다.